어떤 행동적인 것을 한다고 절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것은 율법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구원이다. 자, 이 내용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게 된다. 복음은 두 개이지 않다. 하나다.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진리도 하나예요.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분별할 수 있고 거짓된 것들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앤드류 강을 비롯한 이 여러 가지 이단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이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지켜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단들도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별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단들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종교를 통해, 기독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거짓 종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고 천국도 말하고 성경도 해설을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가 돼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과 경배와 영광을 받고 그들의 삶을 착취하는 것. 이것이 이단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인간이 신이 되는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됐다? 여러분, 이 내용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의인이 된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존재, 신적인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 의인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들 그 주장 몇 가지 보니까 인간이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의인이 됐다라고 선언이 되는 순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믿을 것도 없고. 왜? 신적인 존재, 곧 완전해졌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예수님과 별개의 존재,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우월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거짓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인간, 완전해진 인간, 온전해진 인간, 예수 믿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돼요. 복음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말하지만 정작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길을 추구하는 자들, 인간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싶어하는 자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고, 또 성경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리새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히나 이 마태복음에서 가짜 유대인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들의 전략과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실체는 뭐냐?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말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조작하는 사람들, 그들을 갖다가 이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자기들이 의로운 존재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판단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의는 인간의 의예요.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통하여 만들어진 의를 말하는 것이 이 거짓된 이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리스도 없는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조작해낸 가짜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의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동으로 얻어낸 윤리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종교 수준, 그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우월한데, 윤리적으로 우월한데 왜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게 뭐냐면 윤리나 도덕을 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한 게 뭐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의 후손들의 가짜 종교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를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자기들의 기준에 잘못됐을 때 이게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건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자기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도 필요 없이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고 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는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종교적인 고행, 금욕, 해탈 대단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식과 외식이 통하는 건 사람들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종교, 특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기준을 찾기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이런 것들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을 중요하게 봐요. 목사님을 볼 때에도 어떤 기준이 있어요. 합당하게. 장로님들은 이래야 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수준에 이르는 도덕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권위나 권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어떤 존재들이냐면 자기들이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 죄의 본성을 종교적인 어떤 문자적인 행위를 통하여 실력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평가와 인정과 칭찬을 통해 자기가 곧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죠. 이것들이 종교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 인간 문명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근간이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은 남들보다 더 나은, 남들보다 더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남들 수준에 맞는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회적 활동을 해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군림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더 나은 삶을 보장받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권위를 얻게 되는 이러한 원리가 인간 세상 문명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안 될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고 다른 사람보다 안 될 때, 그럴 때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과 따돌림도 마찬가지예요. 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교라는 게 인간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문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세상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샤르트르가 그런 말 했대요. 내가 처음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타인은 지옥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고 남을 누르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기본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더 나은 의의를 얻기 위해서, 더 나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이 세상 문명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여러분, 인간의 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제 개혁이 돼야 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한 해결로 들어가야 돼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꺼내볼 수 있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래야 진정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단지 몇 마디의 문제가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가 뭐다라고 비판만 하면 뭐예요? 우리도 역시 율법주의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똑같아요. 율법주의 한계는 뭐냐? 인간의 내면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행동을 교정하는 거예요. 담배 피던 사람을 안 피게 하고, 도둑질하던 사람을 안 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을 예배 드리게 하고, 이러한 행동적인 교정이 율법주의예요. 그런 걸로 행동이 수정됐다고 구원이나 은혜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안식일 교단의 문제는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을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안심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날짜에 답이 있거나 요일에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이 구원의 문제는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되는 것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 근원적인 죄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예요. 그 마음의 죄가 뭐냐? 불의함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과 영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영광의 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이긴 한데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겉사람만 있는 외식과 가식으로 남아있는 종교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실체는 바벨탑이라는 것.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지금 기독교의 이 고질적인 병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이 뭐냐? 인간의 의의 탑이에요. 바벨탑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의의 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의의 탑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탑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의의 탑을 쌓을 수가 있어요. 가짜 탑을 쌓을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인간이 종교적으로 실력을 많이 기르지만 근원적으로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구원자가 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영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자기의 말로 자기의 사람으로 자기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가짜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름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가짜 탑 쌓는 일을 중단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인간의 그 마음에 있는 원죄를 해결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얻으라 그랬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인간의 최초의 범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타락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열매를 따먹었다고 벌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범죄의 문제가 열매를 따먹어서 시작됐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은 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가? 또 누가 말한 대로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가 시작됐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의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마음의 욕심을 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직 세상에 죄가 오기 전에 아담은 마음에 욕심을 가졌어요. 어떤 욕심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욕심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열매를 먹은 게 아니라 죄 짓기 이전에 이미 불의한 마음을 가진 게 문제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마음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았다. 또 완전한 존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인간은 완전치 않았고, 그래서 인간은 유혹이라는 걸 받을 수 있었고 사탄은 유혹이라는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있었던 마음의 불의함이에요. 자, 불의함이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걸 말해요. 창세기 2장 17절이 율법적 요소로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그 말씀이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인간이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구, 욕망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죄짓기 이전에 불의한 마음을 가졌어요. 아담의 마음에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욕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그 불의함이 문제예요. 그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인간의 진정한 문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부터도 선악과를 먹은 걸 문제시해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있었던 인간의 마음의 불의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는 마음에 있는 이 불의함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마음의 의.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될 의는 이 마음의 의를 얻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인간에게 있어서 불의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에 있는 불의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인간의 행동적인 것들만 교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은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의 불의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온전한 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이 불의함,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전부 이러한 행동적인 요소의 문제점만 바라보고 있어요. 율법주의의 시작은 바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율법의 온전한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인간의 행동화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교회는 뭐예요? 뭐뭐 하면 복 받는다. 뭐뭐 잘하면 형통한다. 성공한다. 뭐뭐 잘하면 능력 받는다. 이러한 논리를 구성해서 교회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율법주의적 교회예요. 그래서 인간의 완전한 의는 뭘까요? 인간의 죄, 마음의 불의함이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우리는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 자, 뭐냐면 마음의 깨끗함. 이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할례 제도는 원래 마음에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뜻은 마음의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정결 예식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씻을 것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의 근원적인 뜻은 마음의 불의함을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어떤 행동적인 할례라는 행동적인 것을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인간이 마음의 죄가 할례돼야 된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것을 행동적인 어떤 법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구원이나 의로 연결해 놓는 이런 사람의 전통을 만드는 원래 율법이 아닌 다른 걸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을 율법주의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가? 요한복음 3장처럼 노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하신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 사함도 받았습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장 5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의 보혈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로움을 얻는 길이에요. 그것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더러운 불의한 마음은 어떤 행동적인 것을 한다고 절대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야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이 마음의 불의함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인간 안에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완전한 의는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죄가 씻어질 때에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을 힘입어 얻을 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행동으로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의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아주 정확하게 그 요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의의 복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을 수 있는 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완전하고 영원한 의의 복음.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에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래 인간의 죄, 마음의 불의함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원래 율법, 창세기 2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영원한 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라는 이러한 의의 복음을 알면 여러분, 율법주의가 분별이 돼요. 그래서 이 가짜들이 분별이 된다고요. 또한 이것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를 배격할 수가 있어요. 또한 신앙인들의 외식과 또한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분별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모습이 저것이 정말로 신앙의 실력인지 아니면 저게 성령의 역사인지 저게 외식된 행동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 문화에서 사회 문화에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비판하죠. 장로인데 권위를 가졌는데 높은 사람인데 뒤로는 악한 일을 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컨셉이에요. 자, 우리가 분별을 할 때 어떤 신앙인들의 모습이 저게 정말 외식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이런 의의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런 저 사람의 신앙이 외식적인 가짜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의를 얻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를 얻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지를 우리가 아는 그 기준된 의의 복음을 알 때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를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역사가 성령님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작된 가식적인 것인지, 가짜들인데 진짜 행세를 하는 건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의의 복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의 복음을 전하는 원리,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적이고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종교의 영에 대한 세계적인 이러한 바벨 신학을 뚫고 나가는 일은 기존의 선입관과 가치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 거예요. 저는 좀 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율법이 복음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원래 율법을 찾으면 복음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나 이 신약에서 한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서신서를 쓴 모든 사도들, 제자들 보세요. 구약을 가지고 전했어요. 여러분 구약에 다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르는 그런 엄청난 그러한 숭상하는 신적 존재가 되어 있는 토라, 실제로 그건 복음이에요. 여러분 안식교가 왜 허무하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십계명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인간의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안식교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시대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기독교가 되려면 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의의 복음은 율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복음이다. 복음은 반드시 율법을 통해 나와야 한다.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나올 때 요한복음 3장과 같은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 율법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사도행전 15장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 거듭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비밀, 이것은 율법 안에 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복음을 분별해내고, 율법을 통하여 율법주의를 분별하고,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마지막 시대 기독교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박수로.